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니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보다 실체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림자야. 그러면 그 그림자의 실체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실체는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영혼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야곱이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야곱은 또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복을 받는가? 하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복 받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으려고 7년을 머슴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7년을 머슴 생활하면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수일같이 느꼈는데 그래서 7년이 된 다음에 이제는 이 라헬을 주겠다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자기하고 장가오란 말이야. 아니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내가 또 7년을 또 일해라. 그러면은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두 아내를 얻는 방법이 14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년 동안 머슴 생활한 품값을 따지면 두 여자가 너무너무 비싼 그만큼 결혼하는 데에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레아가 참 자기 동생한테 밀려가지고 시집은 왔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마 야곱이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더 했다고 그러면은 그 레아가 사랑스럽겠어요? 밉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레아의 마음은 참 얼마나 마음이 서럽겠어. 동생한테도 밀리지,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하지. 그런 마음의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레아에게 아들을 쑥쑥쑥 낳게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레아의 슬픈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마음이 첫 아들을 루벤이라 그러니까 여기 32절에 레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루벤이란 이름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루벤은 뭐냐? 보라 아들이다. 너무 기뻐서. 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동생한테 치이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레아의 마음에 진짜 떳떳했겠어. 그래서 다 루벤이라 그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사랑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문이라, 시문 들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아픈 걸 들러주셨다. 그래서 시문이라. 그리고 또 여기에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레위는 연합합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그가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는 찬송함. 여러분 지금 여기에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그 남편으로 인하여 동생에게 밀리는 그거로 소외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가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기쁨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언니가 아들을 쑥쑥쑥 낳았는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한다? 아주 깡다구로 부리고 남편한테 완전히 막 그냥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강짜를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라헬이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안 주니까 방법을 쓴 게 뭐냐? 자기의 몸종 시녀인 비라를 주고 비라를 통하여 내 아들을 만들겠다고 해서 비라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낳는 게 단이란 이름을 졌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신원해 준다. 내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신원해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비라를 통하여 낳는 아들 이름이 납달리. 납달리는 나의 씨름이다. 형하고 이겼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레아가 이게 동생이 막 또 지 시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또 비라도 또 자기 시녀를 줘가지고 실바라는 시녀를 또 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갓, 그래서 행운, 그 다음에 아셀, 행복. 그럴 때에서야 라헬에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심. 마지막엔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아들들을 낳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29장 30절에 30장까지 나와요. 그럼 뭐로 여러분? 저희들이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의 원칙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부채가 있어. 그 사랑의 부채가 뭐냐? 아기를 낳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뭘 말해요? 생명을 낳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이게 바로 교회의 의무야.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을 낳지 않냐고 빤질빤질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싸가지 없는 여편네가 되는 거야. 주님의 남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레아나 라헬이나 실바나 비라나 여기에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는 뭐냐? 진정한 남편에게 시집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은 아기를 낳아야지 떳떳해지고 아기를 낳는 것이 의무이고 아기를 낳아야 될 것이 그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이걸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낳는 전도의 생활, 생명을 맞는 열매의 생활을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으면 옛날에는 뭐예요? 소방 맞았다 그러잖아. 소방 맞았다고. 지금은 둘 다 아기를 안 낳고 지들 멋대로도 한데 실은 영적 원리를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둘만 낳아 둘 키우자 그랬다가 나머지는 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런 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어긴 저주가 우리나라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을 하려고도 안 하고 결혼해서 아기들 안 낳으려고 그러는 이 목에 뭐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 버린 게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 인구 절벽이 정말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생명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서 생명을 만들어야 될 의무감, 책임감, 그런 주님을 사랑해서 만드는 그게 없다면은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진짜 어긋난 신앙생활 하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자식을 낳기를 경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실은 이 여인들이 진짜 어떤 마음은 불쌍해. 남편 사랑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 뭐예요? 실은 그게 성경에서 말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인 신앙을 본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외아들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셨잖아. 그 우리는 완벽한 구원,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은혜를 다 받았어. 똑같이 받았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았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아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래.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 주님의 사랑 마음이 일어날수록 이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들들을 낳으려고 하는 두 아내의 발버둥 치는 그 노력,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는 축복의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0장 25절부터 봅시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오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하여 머슴 생활하고 이제부터는 내 가정을 살려서 내가 내 가정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나한테 복을 많이 주니까 너 우리 집에서 일하자. 그래서 품값을 정하게 되잖아요. 품값을 정하는 게 뭡니까?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그것들만 다 골라내가지고 요걸 내 거로 내 재산의 씨로 만들겠습니다. 하얀 거는 다 외삼촌 것이고 그래서 내 이 점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내 살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삼촌이 내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믿지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하얀 것 속에서 까만 게 별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 것을 놔두고 사흘길 떨구고 외삼촌 것을 가지고 칩니다. 아마 이제 이 야곱이 자기의 그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은 아마 자기 아내들과 자기 어린 자식들 앞에 치라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는 외삼촌 걸 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야곱이 머리를 써요. 이제 외삼촌 양을 치는 가운데에 튼튼한 거, 암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는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고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고 그래서 그걸 세워놓고서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 그리고 시원찮은 거면 그걸 치워버려. 자, 그러는데 이 하얀 것들이 검은 거를 막 낳는 거야. 아롱진 걸 막 낳는 거야. 점 있는 걸 막 낳는 거야. 막 그러면서 갑자기 하얀 것들 속에서 이거 야곱의 재산 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아유, 이 라반이 감아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야, 안 되겠다. 야, 이제는 하얀 거 네 거 해라. 까만 거 내 거 하자. 그래,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이때부터는 또 하얀 거만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통하여 7년 동안 엄청난 재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외삼촌 하얀 양을 칠 때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 가지를 놔서 그걸 보고 양들이 막 까만 거를 막 낳았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 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 야곱은 목축하는 그 사람들 혹시 주위에 어떤 민간요법 그런 것이 듣고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같은 거를 놓지 않고 그냥 양을 먹였어. 그러면은 야곱의 재산에 불어나는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낳았을까? 1번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게 했다. 2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게 했다. 1번이요, 2번이요? 1번인 거 손 들어봐. 손 내리고. 2번인 거 손 들어봐.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야곱에게 준 약속이 있죠. 그러면은 신풍나무, 버드나무 없어도 하셨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근데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떠도는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되면 될 건 줄 아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야?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우린 세상에서 막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신풍나무 해야 다 복 받을까? 안 해도 복 받을까? 안 해도 복 받는데 인간의 얄팍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걸 한단 말이야. 그게 실은 자기를 자기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란 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솔직한 말로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한테 무엇을 취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면으로는 복받지 못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복받지 못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성품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그런 야곱이라는 본질이 민간 요법을 써서 그것이 마치 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어떤 했던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을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얄팍한 계산, 얄팍한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거야. 복 받으면서도 어리석은 자기 방법,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약속이 실제로 나타나는 걸 체험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절대 우리는 인간 방법, 내 좋지 못한 머리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 이게 다 뭐가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비굴해지고 추잡스럽고 어떤 면으로는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짓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것을 말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라반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30장 30절 말씀 좀 같이 읽을까요? 30장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여기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머슴 생활하는 데에 야곱이 체험한 게 뭐예요? 나로 인하여 외삼촌 집에 복이 내렸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돼요. 나로 인하여 내 직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 때에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야곱은 분명히 머슴 생활한 거야. 두 아내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다, 그 말이죠. 이게 진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 43절. 30장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이에 그 사람. 근데 이 그 사람이 누구요? 예? 여기에 이 그 사람은 라반을 말해. 라반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다가 나귀가 많았더라.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가지고 부자가 돼. 근데 또 야곱은 라반을 통하여 부자가 돼. 그죠? 라반과 야곱은 서로 간에 라반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고 야곱은 라반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복 주고 여기도 복 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 생각은 어때요? 네가 잘 살면 내가 못 살고 내가 잘 살면 너가 못 살고, 어떤 반대적인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 거야? 야, 니들 생각대로 살지 마. 나는 야곱아, 너가 비록 야반의 집에 빈손으로 왔지만 너 때문에 여기 엄청 부자 만들어 줘서 네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야곱에게 보여주고, 또 야곱은 라반이 그렇게 속여먹고 뺏어먹고 별짓 다 해도 내가 너를 얼마든지 부자가 만들어 준다, 그 얘기요. 그죠? 자,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기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창세기 3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외삼촌 라반이야. 외삼촌 라반이 까만 것만 계속 나니까 야야야 이제 바꾸자. 까만 건 내 거 하고 하얀 건 네 거 하자. 그러니까 또 하얀 게 막 나오고 7년 동안에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니까 10번은 이렇게 10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바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면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말인데, 그 말, 라반은 가난하게 만들고 야곱만 부하게 만들었어요. 라반도 부자가 되게 하면서 야곱도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진짜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요? 복 받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래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달라 그래도, 아무리 복을 달라 그래도 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은 못 주는 거야. 아무리 장마에 폭포수같이 불이 쏟아져도 요만한 컵 하나 놓고서 기다려봐야 3일 동안 비 와도 요거밖에 안 차. 그러나 도람통 같은 거 놔두면 꽉 차잖아. 그릇대로 채워지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복 받을 줄 아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줄 제일 아는 최고의 방법이 뭐 같아요? 복 받을 줄 아는 최고의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신 거야. 그 생명이 사랑이에요. 그 생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사랑이 가. 그죠? 자식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사랑이 가. 왜 그럴까? 그 자식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사랑할까? 여러분, 그 자식 속에 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래. 자식 속에 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차라리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고, 차라리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고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들 심령이야. 그게 사랑인데 그게 생명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게 바로 축복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게 최고의 축복이야. 이 관계 맺은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먹고 사는 문제, 생사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갈 때에 거기에는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자, 10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자, 창세기 3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3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럼 짐승을 뺏어서 줬으면은 라반은 가난하게 되고 야곱에게 다 뺏긴 게 됐네. 그게 아니고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면 야곱을 속여서 내 거로 만들까 하는 욕심 속에서 야곱을 부려먹는데 그 욕심 가지고 있는 걸 야곱에게 뺏어줬다, 그 말이야.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체험하는 그 삶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고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막힌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이고, 훈련받는 과정이고, 체험하는 과정인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 자, 마지막으로 31장 42절. 이제 외삼촌 라반이 도망간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거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모든 거 다 데리고 도망을 갔어. 외삼촌 너 이제 저 갑니다. 인사 안 하고 도망갔어. 사흘 만에 라반이 알았어.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7일 동안 쫓아왔어. 7일 동안. 사흘 만에 알았고 그 다음에 가고 가는 게서 7일 만에 쫓아왔어. 왜 쫓아왔을까? 아이고, 인사도 안 하고 갔냐 이놈아. 그래서 쫓아왔을까? 아니에요. 야곱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쫓아온 거야. 야곱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요, 초삼촌 무덤 설렁설렁 깎아도 괜찮아. 초삼촌이 그런 사람이야. 초삼촌이. 이게 라반이 초삼촌이요. 여러분, 외삼촌이야, 외삼촌. 정말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가. 분명히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걸 욕심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뺏어오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내셔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돌려보고 보내는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며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한다는 것은 고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면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할 건 아무것도. 왜? 내가 걱정한다고 되면은 걱정해야죠. 걱정한다고 되면 얼마든지 밤 잠자고 걱정해야지. 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걱정은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뭐든지 감사, 뭐든지 감사만 하세요. 뭐든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야, 너 참 이쁘다, 내가 복 준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진짜 이 생각도 얕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보이는 내 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 속에 내 마음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나 내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셔도 보여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복을 줬어도 누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수록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살 때에 정말 나는 가진 것 없는데도 부유한 삶을 살고 약한 것 같은데도 강한 삶을 살고 정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의 여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가난해져. 그러나 내 것이 없을수록 부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은 내 거를 만드는 것인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정말 삶을 잘 못 살게 되고 내게 주어져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되고 느낄수록 우리는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 삶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이 사랑을 본질로 두고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역사가 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보여주는 게 실체적인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